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자, 기도함으로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갈급하고 목마른 저희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사오니 오늘 하루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할 것은 저희의 어려움과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오니 세상 어떤 문제보다 크시고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자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안에 성전된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 19절 말씀인데 바울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듯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너무나도 음란한 도시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음란한 도시였던지 어떤 사람이 고린도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 그는 이제 음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음란한 도시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곳에서도 구별되고 거룩해야 되는 교회가 고린도시의 음란함에 물들어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통해 너희들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 바울의 간절한 외침이 우리를 향한 말씀처럼 들려옵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깨닫기 원합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전된 우리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재밌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죄를 짓고 음란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합리화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했던 음행, 분열, 다툼과 같은 죄들을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합리화합니다. 그것이 12절 전반절 말씀에 있는데 그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은 자유인이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은 다 할 수 있는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 그러므로 그 죄 짓는 것도 자기 자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들의 주장은 완전히 틀린 말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나눌 때 보았던 것처럼 분명 우리는 더 이상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 대가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죄를 짓지 않는 대가로 하나님의 축복이나 구원받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은혜로만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자유하게 된 사람들이지만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보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하는 건 무엇입니까? 자유와 방종은 다르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물고기를 물속에서 살고 번성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물고기는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물 속에서만 자유로운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와서 아름다운 정원을 거닐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말한다면 이는 곧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마찬가지로 기차는 레일 위에서만 자유롭습니다. 기차가 선로 위를 벗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대참사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배신할 자유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자유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들이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도록 그렇게 자유가 없이 창조되었다면 우리는 꼭두같이 로봇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만 로봇처럼 살아가는 우리인데 그것이 무엇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지만 무엇만큼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왕 되시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사탄이 억지로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아담과 하와의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들에게 자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죄의 결과는 무서웠죠. 그들은 모든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마귀의 종이 되었고 죄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모으는 것이 취미입니다. 예쁜 신발을 구매하면 기분이 좋고 또 만족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취미를 하며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것들은 절대 우리를 만족하지 못하게 한다 였습니다. 제가 신발을 구매하면 할수록 만족이 되고 기뻐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만족함이 없습니다. 더 좋은 신발이 보이고 더 괜찮은 제품이 보이고 소비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목마름이 커져가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현대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들은 자유롭게 선택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버는 것에 집중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학벌, 명품, 부동산,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행복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행복하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자유롭게 선택하는 그것 때문에 서로 죽고 죽이는 무서운 일 벌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심지어 정치인들의 야망과 욕심 때문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전쟁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세상인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오히려 자유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였더라. 아멘. 분명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하나님이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서운 죄에 빠지게 되는 그 사사기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들에게 자유롭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 자유 때문에 죄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또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 기쁨과 참 만족함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내 마음대로 함부로 사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된 자유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행할 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이웃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살리고 다시 일으키는 자유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고린도교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이행하고 자신의 죄악된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남들도 세상도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 하면서 합리화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그런 악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참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자유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계속해서 바울은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고린도 교회에 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또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이 말을 고린도 성도들이 주장하며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또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인간이 배고프면 밥을 먹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 몸에 성적인 쾌락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성적인 쾌락이 생길 때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주장할 때 사용됐던 문구입니다. 성적인 쾌락은 또 즐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에 몸이 원하면 자연스럽게 음란한 짓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까지도 아내를 내버려두고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의 여인에게 가서 음란한 죄를 저지르고 이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행동을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자신의 몸은 성적 쾌락을 위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확실하게 외칩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몸은 어떤 쾌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있는 것은 어떤 세상의 쾌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들인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 20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값을 치르셨습니까? 예수님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1억짜리, 10억짜리 것보다 더 값어치가 있는 예수님짜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알고 나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드리는 일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선택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청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가지고
매 순간 주님을 택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길이고 복을 선택하는 길이고 장수를 선택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가지고 주님을 선택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있을 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자임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잘 소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잘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또 기차는 기찻길 위에서만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만 참 기쁨과 만족을 얻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주님의 핏값으로 산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 교회에서 조건 없이 헌신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나라와 민족, 교회와 교회학교 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에게 어떤 자유가 주어져 있는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님을 이 새벽 고백합니다. 하나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자유, 헌신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에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 강하십니다. 이 새벽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